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 보통 하나님 축복하시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내 은혜가 내게 임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은혜가 내게 임할지어다. 혹은 또 천사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여 이렇게 또 얘기하고,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여.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셔서 천사가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여. 또 세례 요한을 낳은 사가랴에게도 하나님이 그 60세 된 할머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관심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관심 속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을 두지 않으면 그건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엘이가, 부모가 하엘이에게 관심을 두지 않으면, 제가 난로가에 가까이 와서 놀다가 난로불에 손을 갖다 대도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으면 그걸 제재를 하질 않아요. 그러나 관심을 두면 어떻게? 제재를 받아요. 그러니까 내 삶에 제재를 받는 거는 이거는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제재를 받으면, 우리는 타락한 사람이라서 제재를 받으면 불편해해요. 제재를 받으면 이게 나쁜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제재를 받는 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각이 느껴지는 대로, 자기 기분대로 사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해요. 그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요, 방종.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전국적으로는 아마 동성애가 국법으로 아직 합법화되지는 않았어요. 서울시에서 그 동성애를 무슨 축제를 하는 것을 서울시에서 그것을 허락해주고 그 돈을 또 경비를 서울시에서 문화축제로 그것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돈까지 얹어서 그 축제를 도와준다는, 지원해준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나라가 한마디로 말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얘기예요. 이제 하나님 이 나라가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 간섭하지 말아주시옵소서, 이 소리예요. 아니, 이 나라가 박원순 시장이 기여해서 이 나라가 이 정도까지 자유롭고 이 정도까지 살아갈 수 있게 됐어요? 말 되지도 않는 소리예요. 자유가 그냥 얻어졌냐고. 자유는 어떻게 해요? 그냥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대가를 지불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게 자유예요. 절대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자유를 얻을 수가 없어요. 되게 미국 살던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한국에 와서 좀 머물다가 유학생활 했다가 하면 반드시 한국을 또 오고 싶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 그럼 미국은 자유가 없냐? 자유가 있기는 한데 구속받는 게 너무 많아. 쉽게 말하면 통행금지가 없지만은 밤 9시에는 혼자서 어디를 돌아다니질 못해. 돌아다닐 수가 없어. 왜? 환경이 그래요, 환경이. 학교를 우리는 그러잖아요. 차 없어도 학교를 다니잖아요. 차 없어도. 미국이라는 나라는 학교 없으면 차 없으면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요. 왜? 학교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주택가하고 학교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허당대 고물차라도 오토바이라도 있어야 돼. 부모가 태워주지 않으면 도대체 학교를,
그러니까 미국에 보니까 거의 부모들이 아이를 학교에 태워다 주고 또 가서 데리러 오고 이래야 돼. 우리 한국에는 부자들 아니면 대개 몇 프로의 부자들 아니면 나머지 아이들은 그냥 자기가 제발로 학교 가고 제발로 학교가 와요. 차 없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버스 타면 돼요. 근데 미국에는 버스가 있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게 버스가 쉽게 오는 것도 아니고 시간에 제대로 맞춰서 오지도 않아요. 그 버스 타고 출퇴근하기 큰일 나요. 그 버스 출퇴근하려면. 왜? 시간을 어떤 때는 맞게 오고 어떤 때는 막 30분 늦게 오고 그냥 버스를 기다리면 안 돼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경우에 버스가 몇 시에 옵니다, 몇 분에 옵니다, 도착합니다. 아니 정보를 막 정확하게 막 갖다 주잖아요. 그 정보를 다. 지금 이 시스템, 이 모든 시스템이 지금 현 정부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죠? 그게 훨씬 더 전부터 이루어져 온 것들이에요, 다. 근데 그게 마침 지금 이루어진 것처럼 얘기하는데, 근데 외국에 있던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보면 너무 좋거든요. 버스에서 몇 번 버스 어디 가는 버스 타려면 지금 내가 원하는 버스가 몇 분에 도착하고 몇 분만 기다리면 된다는 게 이게 있기 때문에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시설이 좋고 그러니까 야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처럼 저게 바로 선진국이지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 수 있어. 야 어떻게 저런 나라에서 할 수 있지? 외국 사람들은 외국 학생들은 한국에 왔다가 갈 때 이제 방학 동안에 자기네 고국에 돌아가서 불편함을 느끼는 거야. 버스를 타는 게 너무 불편함을 느끼고 지하철을 타도 불편함을 느끼고 지금 몇 분에 오고 몇 분이면 도착하고 이런 게 없어. 지하철이고 버스고 우린 지하철이고 버스고 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후리패스를 다 돼. 버스 한 번 타면. 근데 그게 없으니까 너무 불편하죠. 근데 우리는 이런 속에서도 살면서 뭐야? 편한 걸 편한 줄 몰라요. 당연한 것처럼 느껴요. 원래 이런 세상에서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 근데 외국 사람들이 와서 한국을 보면은 깜짝깜짝 놀라죠. 우리가 불과 70년 전만 해도 거지처럼 살았어요. 정말 거지처럼 살았어요. 소똥, 돼지똥, 소똥 같은 거 다 싸놨어요. 왜 그걸 싸놨어요? 아프리카처럼 싸놨어요. 소똥도 왜? 그거 겨울 내내 소가 똥 싸는 거 싸놨다가 봄에 되면 밭에다가 딱 뿌리는 거예요. 왜? 비료가 비싸고 없으니까 그걸로 비료 삼아서 밭에다가 뿌려가지고 밭을 갈아가지고 그걸로 퇴비를 해서 썼으니까. 우리도 불과 70년 전만 해도 소똥 하나도 귀하게 여겼어요. 정말로. 그래서 소똥 갖고도 싸운 집도 있어요. 왜 남의 퇴비 훔쳐가냐고. 그 정도로. 그래서 퇴비가 없으면 남의 소똥도 얻으러 다니고 막 그럴 정도였어요. 70년 전만 해도.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소똥 구경할 수도 없어요. 어디서 구경을 해 그걸? 농장이나 가야 구경할 수 있는 거지. 응? 하나님은 어제 제가 머리를 깎으려고 그 동네 이발관을 처음으로 맨날 5,000원짜리만 깎다가 6,000원인가 올라서 6,000원짜리 깎다가 어제는 이제 동네 이발관에서 10,000원짜리 깎았는데 그 아저씨가 그런 얘기를 해요. 어제는 내 친구가 전화가 왔는데 집안에 누가 하나 돌아가셨는데 아무도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오지 않더라고. 딱 두 분이 왔대요. 3일 동안에. 그래서 너무 충격 먹었대요. 아무리 그래도 내가 다닌 게 얼마인데 아니 세상에 우리 집안에 장사가 있는데 큰일인데 2명밖에 안 왔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좀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근데 왜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왜? 나도 전염병이 걸릴까봐. 그게 무서워서 안 오는 거예요. 의리고 뭐고 필요 없어요. 의리 따졌다가 걸려서 나도 걸리면 내 가족 다 걸릴까봐 아무도 오질 않는 거예요. 물론 축의금이야, 아니 조의금이야 자기가 받을 만큼 뭐 어떻게 해서 전달됐겠죠. 지금 어떻게 됐어요? 문화가 점점 바뀌고 있어요. 이렇게 점점 이렇게 바뀌어가요. 점점. 결혼식 문화도 이제 점점 이제 소극으로 바뀌어가요. 가족끼리 모여서만 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왜? 이거 뭐 이런 내일모레 또 친구 아들 결혼식 했는데 나는 갈 생각도 없지만 다른 친구들도 가지도 않아요. 누가 가려고 하겠어요? 거기 안 가요. 결혼식에 잘못 갔다 큰일 날까봐 안 가요. 근데 결혼식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손님을 되도록이면 오게 하려고 콘도로 잡아서 했는데 그래도 안 간대요. 친구들이 미안하다 남 못 가다 쭉 카톡으로 이렇게 이래요. 그러니까 뭐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은 들어보면 딱 하나예요. 원인은 안 봐도 원한데 뭐. 그러니까 보니까 아니 너희들도 가족끼리 결혼하게 생겼다. 왜? 친척도 안 갈 것 같아. 내가 보기 때문에 친척도 힘들 것 같아. 문화가 점점 바뀌어가가. 이게 이 하나로 통해서 이 우한 코로나 하나를 통해서 완전히 우리나라 문화까지 완전히 다 바꿔져가는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는지 몰라요. 결혼식 하면은 막 무슨 누구 한갑잔치, 팔순, 칠순잔치 하면 막 걸어놓고 사람들 쫙 오고 막 그걸 통해서 막 받고 이러는데 이제 그런 문화가 이제 싹 사그러들게 생겼어요. 이제 칠순잔치 하겠다는 사람도 없고 팔순잔치 한다고 오래는 사람도 없고 이제 그런 거 행사해서 먹고 살던 사람도 큰일 났어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끝나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이제 은혜가 충만하게 사는 거예요. 그동안에 돈만 있으면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3만 2천 달러가 뭐 3만 이제 지금은 더 내려갔겠지만 작년까지 해갖고 지표가 그런데 그래서 하여튼 돈만 어느 정도 돈만 있는 사람이면 다 돌아다니고 다 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돈 있어도 이제 힘들게 생겼어요. 돈 있어도 힘들게 생겼어요. 그리고 또 이제 아래 위치에도 오래간만에 친구들을 만나다 보니까 어제 TV에서도 만나고 보니까 악수를 하려고 하다가 안 해요.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안 하고 이래요. 손으로다가 이렇게 손으로 서로 손으로 이렇게 살짝 닿지 않고 살짝 이렇게 그게 예의래요. 그게 이 정도로 완전히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몰라요. 지금 얼마나 빨리 이 시대가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지 잘 안 보는 것 같아. 열차를 타고 있으면 이 열차가 어디쯤 지금 가고 있구나. 창문만 내다봐도 대충 아는 사람은 알잖아요. 아, 지금 이 차가 어디쯤 가고 있구나. 방송을 안 해도 대충 알잖아요. 그런데 방송을 하잖아요. 방송을 해요. 지금 우리가 깨어나야 된다고 방송을 하고 떠들고 지금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다고 방송을 하고 떠들고 지금 공산주의가 지금 우리나라의 공산주의라는 이 안개가 막 내려가고 있다가 막 광화문에서 그렇게 혼자 외치고 떠들고 하는데 감옥에서 철썩 집어넣으니까 세상이 조용하네. 진작에 집어넣을 걸 그랬나? 아마 문재인 정부를 좋아하겠죠. 좋아한다고 해서 환경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대놓고 사회주의로 가겠다고. 그 당대표가 대통령하고 얘기하잖아요. 사회주의로 가겠다고 대놓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요. 그게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인지, 그게 얼마나 심각한 말인지도
생각 안 해. 에이, 무슨 소리야, 왜 그래? 에이, 지금 이 질병 열심히 잘 막고 있구만. 외신들 떠드는 거 보니까 한국 잘한다고 하더만. 이 정부 잘하는데 밀어줘야지. 무슨 소리야, 잘하고 있는데 잘한다고. 정말 한심하게 잘 없는 거예요. 네. 이제 끝이 나와야 이제 정신을 차리죠. 끝이 나와요. 이제 공산주의가 임하고 사회주의가 임해야 이제 정신 차려. 그때는 나 혼자 후작거려도 소용없어요. 사회 제도가 다 바뀌어버리면 이제 그때 용 써봤자 별 볼 일 없어요. 법에 다 걸려 그런 짓거리가 하는 게. 응?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뭐든지 은혜 안에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발버둥 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60이 넘어가니까 그런 것 같아. 야, 60이 넘어가니까 발버둥 칠 일이 별로 없구나. 그래도 젊었을 때 발버둥 쳐봐야지. 나이 먹으면 발버둥 쳐볼 게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요즘은 더 할 거야, 아마. 졸업식을 못해도 졸업생은 생길 거 아니에요. 졸업식을 안 해도 졸업생은 생길 거 아니에요. 회사에서 요즘 뽑는 사람도 별로 없지요. 응? 또 텔레마케터들은 이제 회사에서 이제 그런 거 생길까봐 이제 너도 나도 이제 그런 거에 회사에서는 안 하고 이제 가정 이제 이런 식으로 또 바뀔 것 같아요. 어? 세상은 살기가 이제 점점 쉬워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어려워지고, 가진 자는 쉬워지지만 못 가진 자는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더 점점 더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가 참 좋았는데, 은혜가 있을 때가 참 좋았는데, 그때가 자유가 있을 때 자유를 지켜야 되는데, 자유가 있을 때 자유를 못 지키면 그때 나중에 끝장나는 거예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독일이 봐요. 히틀러의 말에 속아서 독일이 완전히 살인을 저지르는 살인 국가가 됐다가 지금은 두고두고 후회하고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고 돌아가지 않으려고 철저하게 사고 관리를 철저하게 하죠, 독일은. 어? 어려서부터 그 이상한 놈 같은 놈이 태어나지 않도록 독일은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교육부터가 아주 철저해요. 그래서 그런 사상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런 사상자가 하나 나타나서 독일을 망쳐버리는 거잖아요. 독일만 망쳤나요? 전 세계 유대인이 얼마나 많이 학살을 되고, 주변국 프랑스, 프랑스를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독일 사람들이. 사실은 따지면 우리나라와 일본처럼 독일과 프랑스도 그런 사이인데도 지금은 화해해가지고, 왜 화해하게 됐을까요? 잘못한 사람이 진심으로 반성하니까 화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요? 왜 아직도 일본을 그렇게 미워할까? 일본 저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한국을 아직도 깔을볼까? 지들이 진정으로 사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뭘 운동이든 하든 뭘 하든 하면 일본하고 하면 지면 안 되는 걸 줄 알아요. 지면 자존심이 상해요. 내가 진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진 거예요. 축구선수 손흥민이가 그러더라고요. 아시안 게임에 나가서 하는 말이 우승은 못해도 일본한테 질 수는 없다고. 아니 그 말이 너무, 제가 아직도 어린데 저런 말을 하네. 외국 기자가 하는 말이 우승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우승보다 우리는 일본한테 지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결국 아시안게임에서 우승까지 했잖아요. 일본한테 지지도 않고 물론 우승했죠. 전 게임을 다 승리해서 우승을 했어요. 그럼 왜 아직도 그 젊은 애들이 아직도 왜 큰 사상을 가지고 있을까? 그냥 국가 대 국가의 축구 경기에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 건데 왜 그럴까? 용서가 안 되죠. 용서가 안 되니까 대를 이어서 자식도 분노하는 거야. 자식도 태어나서 일본이라면 분노하고. 왜? 자동적으로 부모에게 배워서 분노가 올라와. 왜? 일본 얘기만 하면 분노하는 거야. 이게 무슨 경기만 해도 분노하는 거야. 하지 말라고 해도 안 돼. 왜? 학교도 교육도 그렇게 돼 있으니까. 대물림은 계속 와는 거야. 만약에 일본하고 해서 그게 일본이 진정으로 화해했다면 우리 교과서도 달라져. 일본이 이렇게 해서 과거에 이런 실수를 저질렀는데 사과를 해서 지금은 일본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고 이렇게 달라졌다. 사이가 좋은 나라가 된 거지. 그럼 지금 사이가 좋은 나라가 된 독일과 프랑스처럼 좋은 나라가 되는 것처럼. 대물림은 왜?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대물림. 용서하지 못하면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속에서 계속 대물림. 무섭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이라, 은혜 안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사실 은혜 안에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는 그 당시에는 몰라요. 사람들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 당시에 살던 우리는 하루 세 끼를 먹는 집이 거의 없었어요. 하루 세 끼를 꼬박꼬박 다 먹는 집도 없었지만 또 하루 세 끼를 쌀밥을 먹는 집도 더 없었어. 하루 세 끼를 정말 쌀밥을 먹는 집은 대한민국에 뭐 한 1% 10%나 될라나? 택도 없는 소리였죠. 대개가 정부에서 강요를 했어요. 학교 다닐 때 도시락 검사를 했죠. 만약에 쌀밥 싸우다가 걸리면, 나중에 뭐 체크해서 걸리면 교무실에 끌려가요. 끌려가고 부모님한테 이거 사인 받아오라고. 이거 만약에 사인 안 받아오면 이제 나중에 그게 걸려 들어가요. 교육청까지 올라가요. 그럼 그 방 담임까지 올라와서 담임까지 이제 모가지가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제. 그래 어쩌다가 쌀밥 싸운 애 모르고, 자기는 모르고 자기 생일이라고 엄마가 하루는 자기 생일이라고 쌀밥을 해갖고 그대로 도시락에 쌀밥을 싸주는 거야. 근데 엄마는 큰맘 먹고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얘 생일인데 쌀밥 싸줘야지. 그 쌀밥을 싸주는 건데 자기도 모르고 오늘 도시락 검사하는 날인데 모르고 그냥 도시락 올려놨어. 선생님이 딱 지나가서 도시락 뚜껑 빼봐. 딱 빼니까 선생님도 새파래지고 얘도 새파래지는 거야. 왜? 이게 쌀밥이 나올 줄 상상도 못했거든. 우리 엄마가 미쳤나? 왜 이게 갑자기 왜 나와? 3년 안 먹던 쌀밥이 왜 나와? 구경도 못하던 쌀밥. 그래서 그날 교무실에 끌려가고 매까지 뒤늦게 맞고 이제 울면서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엄마한테, 엄마 왜 쌀밥은 싸가지고 나 학교에서 매를 맞게 만드냐고. 왜 뭐 때문에 쌀밥을 싸냐고. 엄마가 아우 어떡하냐, 아우 엄마가 그걸 생각 못했구나. 네 생일이라서 오늘 네 생일이 아기 빠진 날이잖아. 그래서 쌀밥 싸는데 선생님한테 이야기하지 그랬어. 생일이라서 엄마가 쌀밥을 싼 것 같다고. 근데 이놈은 그거 생각을 못한 거지. 그 순간에 그런 생각이 안 나니까. 나도 모르겠다고. 우리 엄마가 왜 이거 쌀밥인데 그냥 쭉 터진 거지. 너 엄마한테, 네 부모한테 얘기 제대로 안 했구나. 그거 쭉 터진 거야. 그 다음날 이제 또 선생님한테 가서 엄마한테 이게 사인 받아고 선생님한테 갔어. 너 왜 어저께 왜 그런 거야? 엄마가 생일이라서 이렇게 했다고.
이 자식아 미리 그러면 엄마한테 그래도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야지. 왜 얘기를 안 해가지고 선생님 이게 너도 그렇고 선생님도 끌려가게 만들어. 그때 당시 그렇게 무서웠어요. 그런 시대에 살았어요. 응? 근데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당연한 건 줄 알아요. 지금 모든 게 이 누리는 게 다 당연한 건 줄 알고 그냥 당연하게 생긴 건 줄 알아요. 얼마나 피와 눈물로 얻어진 자유고 얼마나 피와 눈물로 얻어진 북이 영화인데 이게 그냥 얻어진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게 체제가 시장 경제가 아니라 국가에서 막 경제를 주무르는 그런 경제가 돼버리면 나라 망해먹는 거예요. 나라 망해요. 나라 망하는 건 순식간이죠. 베트남이 못 살던 나라가 삼성이 그쪽으로 옮겨가서 국민소득의 30%를 삼성이 주물럭 거래요. 엄청난 거죠. 거기다가 16만 명 이상의 어마어마한 일자리까지 주고 거기에 삼성에 다닌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막 삼성에 다니는 남자 여자들은 막 굉장히 베트남에서 굉장히 인기가 좋대요. 생산직 뭐고 그런 거 뭐고 따지지 않고 그 정도로 엄청나대요.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은 베트남에서도 엄청나대요. 지금 베트남에 엄청난 경제가 이제 우리 70년 80년대 정도 경제가 올라가고 있어. 응?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조금 좋아지니까 우리 이 한국의 이 우한 코로나 가지고 막 한국을 막 빗대서 얘기하다가 그것 때문에 외교적인 마찰도 있고 문제도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랬죠. 아니 이것들이 미쳤나? 이 사람들이 미쳤어? 지네가 언제부터 잘 살았다고 이러죠. 똑같아요. 미국도 볼 때 뭐 한국 아니 언제부터 한국에서 저렇게 잘 살았다고 미국 몰라 반미 투쟁 운동하고 대학생들이 반미 투쟁하고 반미 운동하고 막 엄청나게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이 민족을 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지켜주기 위해서 죽은 그 3만 명의 피는 뭐냐고. 개피요 새피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베트남을 경제를 일으켜주고 잘 살게 만들어줬는데 삼성이 거기서 기업이 쫓겨났다거나 도산되고 쫓겨났다거나 그럼 우리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응? 어디 사람이 할 짓이 따로 있지. 힘들고 어려울 때 기업이 가서 그렇게 세계에서 제일 많이 투자해준 기업이 삼성인데 어떻게 배은망덕이 문수지 그럴 수 있나? 그리고 막 아마 적으로 생각할 거예요. 엄청나게. 근데 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을 적으로 생각해요? 안 해요. 아직도. 지켜야 할 나라다. 아직도 공산주의에서 지켜줘야 할 나라야. 미국은 완전히 철수하는데 반대잖아요.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고 그 정도뿐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국방부가 막 5개가 미국의 국방부라면 그 3분의 2가 지금 평택에 주둔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미국에서 아시아를 담당하는 국방부, 동북아시아를 지휘하는 국방부가 평택으로, 국방위지가 평택으로 완전히 옮겨져 버렸어요. 언제는 막 간다고 하더니 완전히 옮겨져. 왜 옮겨졌나? 그 옮겨진 이유 중에 하나가 문재인 대통령을 보고 큰일 나겠다 싶어서 옮겨진 거예요. 왜? 이 나라를 자꾸 중국하고 가까워지고 사회주의로 간다고 하니까 공산화로 간다고 하니까 공산화로 갈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 아예 작전본부를 쉽게 말하면 국방부를 옮겨놓은 거야. 아시아 국방부를. 그 옮겨놓으니까 이제
모든 것은 정보고 모든 것을 다 수집을 해요. 대통령이 일거일투족 그 사람 머리통까지 다 수집할 거야. 응? 왜 그럴까? 그 사람들이 야 우리가 그렇게 희생을 했는데 이제 와서 다시 또 빨갱이로 공산화되도록 내버려둬? 절대 그렇게 못하죠. 절대 그런 나라가 아니죠. 근데 한국은 한국만 모르는 것 같아. 대한민국 사람만 모르는 것 같아. 왜 머리가 깨어나야 되느냐?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머리가 깨어나는 게 아니에요. 왜 공부를 많이 하는데 사회주의 사상을 좋아하고 사회주의 사상으로 가요? 왜 그럴까요? 어리석어서 그런 거예요. 어리석어서. 지가 정말 고생이 뭔지 경험을 해보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 자들은 대개 보면 머리가 좋거든요. IQ가 좋아서 자기가 원하는 공무원 자리, 공직 자리, 원하는 자리에 얼마든 자기 노력을 해서 자리에 앉아요. 그래 보니까 쉽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공부의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다수가 국민의 대다수가 공부의 은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국민의 한 5%, 10%도 5%밖에 안 되는 사람들의 숫자가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 여기 보니까 이번에 한국 자유 무슨 당 보니까 기호 2번 보니까 그분 보니까 팜프렛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초등학교 때 사진 찍은 사진이 거기 있어요. 보니까 까만 머리는 빡빡 깎고 까만 고무신을 신고 어디 수학여행을 갔는지 어디 갔는지 그렇게 앉아서 찍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당신도 예지간히 가난하게 컸구나. 그래서 내가 그걸 읽어봤었죠. 근데 자기 자라온 성장 과정이 쭉 나오더라고요. 어쩌면 똑같냐 보니까 64년생이야. 나도 한참 나이 어린데도 까만 고무신을 신고 수학여행을 갈 정도 되면 얼마나 어려웠다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뭐냐면 많은 형제들 중에서 힘들게 자랐대요. 그런데 엄마가 그 공부 잘한다고 서울로 보내서 친척집에 보내서 그래서 친척집에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학교 들어갔어. 서울대 들어가서 행정고시 학교에서 국무총리실에서 있다가 시간이 많으니까 에이 이왕이면 사법고시도 한번 보자. 그래서 사법고시 패스해서 검사로 있다가 39살에 국회의원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말로 그냥 고속도로를 내리달린 거죠. 편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머리 하나 좋다는 걸로다가 세상을 얼마나 편하게 달린 거예요. 지금 삼선 의원까지 했어요. 4선째예요 지금. 그리고 그쪽 당에서 꽤 높은 직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살던 시간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 사이밖에 없어요. 고등학교를 서울로 와갖고 서울에서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그 사람이 생각하는 세상을 굉장히 우습게 보이는 거야. 왜? 게으른 놈은 게을러서 못 사는 거야. 야 열심히 공부만 하면 얼마든지 잘 살아. 뭐 그 공부도 은사가 있는 거지. 아무나 서울대학교 아무나 대한민국 90%가 서울대학교 아무나 다 노력한다고 해서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요. 아니 국무총리실에 행정고시 받아 국무총리실에 들어가서 거기서 근무하다가 아니 이게 치료하고 재미없어 검사를 한번 해볼까 그래서 사법고시 봐가지고 2년 만에 검사가 된다는 게 말이 돼요? 왜? 똑똑하다라기 그걸 똑똑하다라고 얘기하는 이거는 좀 뭐하고 공부의 은사가 있는 거야. 공부의 은사가.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쉽게 풀려가서 국회의원도 쉽게 되고 쉽게 되고, 응? 그런 눈에는 어떻게 보여? 이 세상이 쉬워 보여.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뭐 어떻게 보이겠어요? 에이, 뭐가 모자라서 하나님을 의지해. 사람이 그 미신을 믿고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을 그런 미신적인 그런 것이, 이 조물주의 하나님을 갖다가 그런 정도로 평가해. 왜? 자기는 여태껏 자기가 하고자 했을 때 안 되는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모든 요직에 다 앉아있어요. 중직의 5급 이상의 이 요직에 거의 있는 사람들이 다 의식이 어떤 의식에? 사회주의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공무원이. 대한민국 90%는요 사회주의 싫어해요. 그럼 누가 사회주의가 돼? 이 공무원의 90%가. 지금 아주 심각해. 자기들은 그러니까 철박서를 갖고 있으면서 평등을 따진다고 해요. 평등해야 된다. 평등. 자기는 세상에 나가서 평등하게 살아본 적이 없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준 것은 그 은사를 통해서 갖지 않은 사람, 갖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눠주면서 살라고 은사를 주신 거죠. 그 은사가 나 하나 먹고 나 하나 잘 살기 위해서 사용하라고 은사가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하늘나라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면 예수 믿던 안 믿던 간에 우선 달란트를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자도 일단 지옥을 보내기 이전에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너한테 그런 달란트를 줬는데 네가 그런 달란트를 가지고 이 땅에서 너 혼자만 호리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았냐? 아니면 그 달란트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사회에 기여하면서 살았냐? 이걸 강도에 따라서 예수 믿으면 그게 상급이 되는 거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게 지옥의 강도에 따라서 다른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달란트가 한 나라에 가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 안 받을 거라고 해서 심판 다 받아요. 다 심판받아요. 예수 믿든 안 믿든 달란트를 받은 자는 다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 달란트 가지고 얼마나 불쌍한 사람을, 나보다 낮은 사람을,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향해서 얼마만큼 기여하면서 살았는지에 대한 달란트에 대해서 이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오늘 말씀하시면 그러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것으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일의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도 없고,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가 기쁘게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을 것이 마땅함이니라. 근데 왜 하나님은 차라리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이 땅에서 팔이 없고 차라리 소리 없고 눈이 멀어서 차라리 그게 낫다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은 하늘에 가서 물을 책임이 없잖아요. 앞을 못 보고 이 땅에서 평생을 사는 사람한테 뭘 물을 거예요? 너 왜 남을 위해서 살지 못했어? 이러고 물을 거예요? 하나님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그런 성품을 가지신 분인데, 앞을 못 보게 이 땅에 보내셨는데, 너 왜 사람한테, 너 왜 이 세상에 베풀지 못하고, 하나님, 내가 앞도 못 보고 이 세상에서 앞도 못 보고 살았어.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난 그 창조하신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제대로 구경도 못하고 하늘나라에 왔는데, 그것도 억울한데 나한테 무슨 달란트 주셨다고 그걸 가지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억울해서 나한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 내 오른팔이 도둑질하면 차라리 오른팔 잘라.
왼팔이 붙더라 왼팔 자르고, 눈알이 차라리 잘못해서 나쁜 짓을 하면 내 눈알을 빼버리고 천국에 가는 게 낫대. 이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뭐가 문제냐? 이 시대를 분별하기 위해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만 열심히, 교회만 열심히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 상급받는 거 아니에요. 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런 말씀을 뭐하러 하시겠어요?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죽는다. 따라가는 놈도 죽고 또 끌고 가는 놈도 죽을 거라는 거예요. 왜?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죽는다는 얘기죠. 분별력이 없어서. 때를 구분하지 못하고 때에 따라 맞는 행동을 하지 못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 아무리 잘해도 때에 맞지 않는 행동은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그러잖아. 열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고 촛불 끄고 있다가 촛불이 꺼져가지고 다섯은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서 문을 딱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다섯이 다시 돌아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막 통사정하니까 뭐라 그래? 주인이 이미 기회는 끝났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미 기회는 끝났다. 응? 그럼 뭔 얘기예요? 기회가 있을 때 얘기해야죠. 기회 지난 다음에, 때가 지난 다음에 아무리 그런 행동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때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얘기죠. 우리가 맞지 않는 신발을 신어도 불편하잖아요. 그죠? 맞지 않는 옷을 입어도 불편하고, 요즘은 뭐 살이 찐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빅사이즈, 옛날 같은 빅사이즈 옷을 입으려면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요즘은 뭐 빅사이즈도 뭐 많아가지고 뭐 인터넷을 통해서도 옛날에 2표만 가야 구입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 빅사이즈만 전문으로 파는 것도 있더만. 그냥 그런 것도 쉽게 구입할 수 있더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분을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때에 맞는 열심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때에 맞는 열심. 근데 지금 우리 지금 이 시대의 때가 어느 때예요? 정말 심각한 때잖아요. 이제는 아는 사람을 만나서도 이제 가까이서 얘기하기도 좀 불편해. 왜? 난 반가워서 가까이 가서 얘기하려면 저 사람한테 침을 튈까봐 조금 불편해. 병원에 가서 의사하고 얘기를 하다가 마스크를 갖다 없어 마스크를 살짝 없었는데 마스크 빨리 올리세요 이래요. 응? 발을 덜컥 내면서 마스크 빨리 올리라고 이러고. 자자이가 여기 병원 갔더니 의사가 그랬더만 어떤 여자아이가 열이 38도 넘어서 나 이 열이 38도 넘어서 그러는데 나 좀 이것 좀 저기 체크 좀 해달라. 그러니까 왜 열이 이렇게 나면 여기로 오면 안 된다고 가라고. 그럼 병원으로 가지 어디로 가? 그럼 뭐라고 그러면 133 올라해서 걸려서 걸로 가라고. 그래서 당장 막 쫓아버리고 막 언제부터 그랬어요 우리가. 병원에서 막 30분대 열이 넘으면 간호사가 열이 높네 빨리 이렇게 열부터 해야 돼. 왜? 지금 전부 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 의사도 간호사도 모두가 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치료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그냥 그 병이 나에게 임할지도 몰라요. 면역력 없으면 그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간이 녹아가지고 폐가 녹아버려가지고. 응? 본문 오늘 1절에 보면 여기 좀 성경이 이게 너무 성경이 저거 성경으로 너무 달라.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에 속해서 강하고. 우리가 강해지는 방법은 뭐냐?
면역력 좋기 위해서 아무리 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뭐 이런 거 많이 먹어도 내가 강해지는 거 하나님 은혜에 속해 있으면 그게 강해지는 방법이에요. 응? 하나님 은혜에 사로잡혀 있으면 내 육신이 비록 약할지라도 하나님 은혜가 그런 강한 질병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내 몸속으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나는 못해도 내 속에 있는 성령이 내 몸이 내 육신이 약한 걸 알고 내 육신에 그 질병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거예요. 정말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 속에서 강해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루에 뭐 텔레비에서 보면 손을 씻고 어떻게 씻어라 물론 그건 기본적인 거죠. 그런 건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기본적인 거 안 지켰다고 해서 그런 병이 안 걸리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어떻게 내 주변을 스쳐 지나갈지 모르잖아요. 정말로 지금 그런 시대잖아요. 내가 아무리 피해간다고 물고기처럼 그렇게 잘 피해가겠어요? 못 가요. 한 치 앞도 못 봐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성령이 내 속에서 나를 강하게 둘러싸 주시는 수밖에 없죠. 이 시대를 그렇게 살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 시대가 점점 이렇게 더 강력한 세균으로 더 강력한 이런 걸다가 막 점점 더 강해질 텐데 아이를 낳아서 앞으로는 어떻게 키우려나 점점 더 힘들어질 텐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게 어른들이야 괜찮지만 이제 태어나는 아이들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이런 환경 속에서 태어나는 애들은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점점 더 강해질 텐데.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자라지 않으면 방법이 없나 봐요. 이 지금도 그걸 보잖아요. 이거 계약이 여름에 계약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계약을 못할 수도 있어요. 1년 내내. 이게 계속 이렇게 지속됩니다. 한치 앞을 아무도 내다볼 수 없어요. 대통령도 내다볼 수 없고 누구도 내다볼 수 없어요. 언제 계약이라는 게 언제 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은 어떻게 정치꾼들이나 이걸 움직이는 사람, 이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굉장히 많이 해요. 매해 겨울마다 이런 질병들이 올 텐데 이런 것을 대비해서 물론 지나간 다음에 백신을 만들어서 다음에 이런 병이 오면 이 백신을 맞으면 괜찮지만 또 다른 질병이 또 올 텐데 그 오는 질병을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를 테면 오는 질병을 어떻게 다 막고 감당하면서 살아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야, 앞으로 이런 세상이 하엘이가 만약에 어른이 될 때쯤 되면 이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을까?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었지? 참 끔찍한,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어떤 세상이 되어갈까? 이게 대한민국에 혼자만 잘 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닌 것 같고. 왜? 다 퍼져버리면 중국에서 하는 게 결국 다 퍼져버리죠. 전 세계로 다. 응? 이제 미국이 이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뭐 벌써 2만 명으로 달려가기 시작하고 죽은 사람이 5천 명이 가까이 되거든요. 응? 상상을 초월해요. 이제 모든 스포츠 경기는 아예 꿈도 꿀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올림픽, 일본에서 올림픽 한다고 누가 가기나 하겠어요?
올림픽 따고 와서 코로나 걸려서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올림픽 따서 금메달 따서 뭐하게. 코로나 위험 무릅쓰고 가서 올림픽 금메달 따봤자 그거 뭐 하려고 그래. 그거 따서 뭐하게. 응? 이 앞으로 세상을 보면 가득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은 어떻게 인간이 다 이렇게 망가뜨려 놓은 건데 우리가 안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 생명 우리가 알아서, 아시아에도 우리가 알아서 자기 생명 자기가 끊을 수 있는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는 법이 생긴다고 모를까? 지금 스위스는 자살하기 위해서 1000명이 대기자가 있대. 1000명이 대기자. 내가 지금 암에 고통스러워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서 자살하고 싶은데 스위스에다가 돈까지 다 접수해놔도 1000명 기다리니까 내 차례가 오려면 한참 기다려야 돼. 한 몇 개월 지나야 돼. 한 3, 4개월 지나야 돼. 이제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 죽어요. 얼마나 이 세상이 고통의 시대가 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죠. 환난의 시대가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겨울에 환난이 오지 않도록 기도해라. 여러분, 여름에 환난이 오면 그래도 편하잖아요. 그래도 견디고 버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겨울에 환난이 와요. 도시가스 끊기고 전기 끊기고 이상한 질병 돌고 이거 사람 여러 가지로 고통받잖아요. 그죠? 가스면 하나 끝나도 엘리베이터가 이번에 그 아파트에서 한 명 걸린 것 때문에 요지르다가 이 배를 누른다고 요지르다가 이렇게 누르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 돈 많아도 저 아파트에 살면 안 되겠구나. 차라리 주택에 사는 게 낫겠지. 저거 나중에 큰 병 걸릴 때 더 심하겠는데. 왜? 한 사람이 걸리면 그 아파트 동 전체가 다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하잖아요. 이제 더 가면 갈수록 더 강력한 세균이 역사할 테고 그건 다 우리 스스로 인간들이 저질러 놓은 일 때문에 걸리는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뭐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예요. 주신 거하고 허락하신 거하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틀리다고. 그래서 우리는 주빌리라면 주빌리 하나님 은혜의 해 은혜의 희년을 우리가 은혜의 해라고 그러거든요.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거. 7, 7이 49에서 그 다음 날이 희년이에요. 50년 된 해가 그래서 주빌리라고 해요. 은혜의 해.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은혜의 해 때는 어떻게 되냐면 모든 땅들을 원래 주인에게 다 돌려줘. 내가 땅을 샀어도 신년이 되면 그 신년 때 원래 땅 주인에게 다 돌려주는 거야. 원래 땅 주인에게 다. 그게 신년이야.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풀어진다는 뜻이에요.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야. 원래대로. 원래 땅 주인에게 다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은혜라는 것은 눈먼 자도 자유케 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이 은혜의 희년에 다 고쳐주시고 다 자유케 하여 주신다는 뜻인데 그래서 우리 희년을 우리는 뭐 그렇게 희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7년씩 7번을 하고 7, 7이 49. 이 49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돌아가셨을 때도 49제를 지낸다고 하잖아요. 그 49제를 이 땅에 있다가 50일 때 떠난다고 영원히 50일 때 이 땅을 떠난다고 믿는 거예요. 49일 동안 있다가 죽어서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와서 49일 동안 이 땅에 머물러 있다가 50일 때 완전히 이 우주를 떠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응? 요즘은 또 이단들이, 이상한 이단들이 나와가지고, 응? 사람이 죽어서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이 다 마귀가 되고, 그래서 마귀들이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이 다 마귀라고, 그 영혼이 다 마귀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해. 지금 신천지가 그런 식으로 말해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어찌됐건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라는 걸 아시고,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는 거 잊지 마세요. 그 습관 들이세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 습관 들이고, 시간 나면 찬송을, 이게 이상해. 찬송이 컨디션에 따라서 어떤 찬송이 어떤 때는 은혜되고 어떤 때는 은혜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의 컨디션에 맞는 찬양을 찾아요. 맞췄다 보면 은혜가 되는 찬양이 있어요. 뭔가 그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날의 찬송의 메시지예요. 찬송을 저도 맨날 듣다 보면 다 찬송이라고 해서 다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제 은혜가 됐던 게 오늘은 전혀 은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왜 그래? 몸의 컨디션에 따라서 달라요. 영 상태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그날에 맞는 찬송을 자꾸 찾다 보면, 찾아서 듣다 보면 제대로 맞으면 그날 찬송이 되게 은혜가 돼요. 그런 은혜가, 굉장히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그거는 그때 찬송 잘 찾는 게 중요해요. 그것도 그렇게 하다 매일 습관처럼 하다 보면 이게 바로 영의 양식이, 말씀만 양식이 아니에요. 찬양도 그날에 맞고 컨디션 맞고 내 몸상 모든 것 조건에 맞는 찬송이 딱 되면 은혜가 막 그 찬송만 들도 은혜가 되고 막 입에서 그 찬송이 막 흘러나오고, 그게 영의 양식이에요. 영의 양식이 내 속에서 넘쳐날 때 입으로 흘러나와요. 찬송이 입으로 흘러나와요. 근데 영의 양식이 내가 부족한데 절대 입에서 찬양 안 나와요. 내가 왜 입에서 찬양이 안 나오지? 그건 영의 양식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를 정말, 내가 찬양해도 은혜가 정말 져 있으면 나도 모르는 입에서 막 은혜가, 찬양이 막, 모르는 찬양이 막 나와요. 이게 무슨 내가 영의 양식이 정말 져 있다. 내 컨디션이 오늘 영의 컨디션이 최고야. 그건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노력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영의 양식으로 충만해져 있으면 육신에 내가 이 감염으로 약해져 있거나 면역이 약해져 있어도 절대로 뚫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영적인 힘이, 그 세균이 뚫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못 뚫어요. 내가 하나 반증을 해서 얘기할까요? 엘리사가 죽었잖아요. 엘리사가 죽어서 죽은 엘리사를 옛날에는 조상들이 죽으면 한 군데도 그 안에 동굴 안에 다 집어넣었잖아요. 그래서 엘리사를 죽은 다음에 엘리사를 갖다가 그 동굴 안에 집어넣었더니 엘리사의 죽은 시신의 뼈가 닿으니까 그 뼈가 닿은 뼈가 시신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다시 살아났어요. 분명히 뼈밖에 안 남아서 죽었던 시신들이 다시 살아나서 나오는 거예요. 이건 동화가 아니에요. 성경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죽은 사람이 살도 없고 뼈가 엘리사에게 닿았다고 해서 다시 살아나요. 그만큼 영적인 게 육신을 회복시키는데 영적인 힘만큼 그보다 더 좋은 약이 없는 거예요. 어떤 약도 죽은 지 몇 년 된 사람을 살리는 약은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파워가 죽은 지 뼈밖에 안 되는 영혼도 이렇게 살려내더라는 거죠. 그건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의사는 처방밖에 할 수 없지만은 영적인 것은 자기에 따라서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선택.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찾는 것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 회사 도착하기 전에 막 은혜를 발버둥쳐서 찾는 거죠. 배고파서 정글의 법칙에 보면 아무것도 안 주고 버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막 물속에도 들어가고 산속에도 들어가고 막 해서 가대도 잡고 바나나도 하고 막 알아서 찾아서 먹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의 양식도 주일날 하나님 앞에 목사가 설교하는 것만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이 한 주간 여러분 스스로가 시간 날 때마다 스스로가 찾아서 양식을 찾아서 먹어야 돼요. 내 몸이 약해져도 살아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절대로. 건강해도 하나님의 뜻이면 가야 돼요. 그게 죽음이에요. 모세가 건강해서요 죽을 때가 돼서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의 시간이 차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우리 육신은요, 세상 사람들은 육이 죽을 때 되면 죽는 거지만, 근데 그것도 그렇게 생각하면 좀 잘못 생각이 될 수 있어요. 성경에서 벗어나는 얘기가 될 수 있죠. 왜?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라도 우연히 죽는 법은 없다. 참새 하나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있다는 거잖아요. 이 세상 우주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인간이 죽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이 정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거죠. 참새 한 마리의 죽음도 하나님이 관여하시는데 어떻게 인간의 죽음을 하나님이 관여 안 하시겠냐.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선지자가 와서 너 교만하게 굴어서 하나님이 네가 자랑을 했어. 네 거를 하나님이 주신 거지 네가 주신 거지 네가 한 거야. 왜 그걸 자랑을 해. 하나님 그래서 널 데려간다고 하시더라 소리를 선지자에게 듣고 히스기야가 뭐라 그래. 그 다음부터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요.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다시는 겨와 같은 세상 것을 자랑하는 짓거리를 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를 다시 수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겠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깨닫고 이제 그 다음부터 죽어도 어느 자석에 가서든지 그런 걸 자랑 안 해. 그래서 15년을 연장받고 살다가 히스기야는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게 유명한 얘기잖아요. 히스기야가 죽으려고 죽어 하나님이 데려가려고 하셨는데 히스기야가 회개하고 돌아서는 바람에 하나님이 15년을 연장시켜 주셨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가 아니고 히스기야 왕 얘기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이 되시 회개를 하려면 그런 철저한 그런 회개가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사람이야. 여러분 속에서 항상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는 사람이야. 우리 가정도 나도 내가 다니는 우리 회사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이 민족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생각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각이 달라져요. 매일매일 양식을 여러분이 알아서 왜 육적 양식은 배고플 때 되면 막 그냥 눈을 불키우고 그냥 남의 돈 빌려서라도 사 먹으려고 하면서 영적 양식은 왜 무시하냐고. 영적 양식 무시하면 안 돼요. 꼭 매일매일 찾아드시기를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